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목장을 세우시고 든든케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대 되게 하시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한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모르는 이는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여인에게 따스한 말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붙들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셨을까? 율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당장 처형되어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왜 예수님은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셨을까요? 율법이 우리 모두를 정죄하기 때문, 율법이 우리 모두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을 행하던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죠.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시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일이 되고 살려주라 하면 반대로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을 주목해 보십시오.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대로 하되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신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과 여인 곁을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가 율법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예수님의 한마디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있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과연 우리 중 누가 먼저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중 누가 죄가 없다고, 누가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 모두를 정죄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율법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왜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셨을까요? 율법의 목적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 율법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까요? 단순히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시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주어졌을까요? 앞에서 정죄를 이야기했지만 단지 정죄만을 위해서 주어졌을까요? 그게 아니죠.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서 결국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율법의 목적인 거죠. 본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씩 떠나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율법이 그들을 찌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자기들을 정죄한다는 걸 깨닫기는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떠나버린 거죠. 반면에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도 사람들이 떠나갈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조금씩 물러나며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정죄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죄 앞에 무너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로 더욱 나아가는 것이어야 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을 맞으셨기 때문.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을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돌을 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이 과연 율법을 무시하신 겁니까? 공의를 포기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녀가 맞아야 했던 돌을, 그 심판의 무게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십니다. 죄는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히 만족해 하시고 동시에 우리는 나음을,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돌로 여인을 치지 않으셨는지를 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 우리 모두를 정죄하기 때문이요.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을 맞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은혜로 자유케 된 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율법이 우리 모두를 정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그 율법이 결국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을 맞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로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